우리 모두 다 느끼셨죠, 목사님? 또 경험하신 바대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작년 연초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모두를 참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성경 공부 모임도 모이지도 못하고 이게 소수로 모였다가 못 모였다가 그런 걸 반복하면서 이제사 코로나와 함께 갑시다 해서 좀 풀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약 한 1년 10개월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변화를 주고 그러면 생각하게 했는데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그러던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형태의 교회, 건물, 그리고 예배당, 공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간에 한국 교회는 약 한 50년 동안 경제 성장, 또 산업화, 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교회도 같이 성장해오면서 예배당 건물 짓는 일에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당 잘 짓고 교인 수가 불어나고 교회 재정이 늘면 이것을 우리는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은 곧 성장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성장의 가장 핵심이 공간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건물 또 예배실 공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교회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꼭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교인들이 경험했습니다. 꼭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실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쏘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성경 공부도 줌으로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논의되던 소위 유비쿼터스,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식의 이 공간 이해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함께 갑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풀렸는데요. 우리가 계속 생각할 중요한 주제는 공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까지는 교회 하면 공간 중심으로 많이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의 공간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다 하는 그 시대가 이제는 상당히 해체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미래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같습니다. 교회, 공간,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그런 쪽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장이 곧 부흥이다. 그 성장은 양적 성장 아닙니까? 교인 수가 불어나고 교회 재정이 커지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교회 성장이 곧 부흥이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흥이 멈춰지는 겁니까? 이제 부흥은 없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양적 성장이 곧 부흥이라는 그러한 등식은 이제는 지나갑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알지 않습니까? 벌써 학교가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교실이 20명이 안 됩니다, 지금.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가 자꾸 줄어든다, 교회가 걱정하는데 학교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전에 성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소위 젊은 사람들이죠. 직장 문제, 그러니까 삼포 시대, 연애도 포기하겠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겠습니다. 결혼해도 아이 안 낳겠습니다. 출산 포기. 이게 젊은 세대에 굉장히 퍼져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시대에 이제까지처럼 교회를 그런 식으로 양적 성장이 곧 부흥이다 한다면, 그거 붙들고 있다면 오히려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만 쌓이지 해결책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의 성장은, 이제는 그 시대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부흥이 와야 하겠는가? 두 번째입니다. 부흥, 새로운 부흥 어떻게 올 것인가? 그래서 지금까지를 생각하면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면, 양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부흥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성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만 성장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성장의 수단이 되고 말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꼭 한번 이 시점에 코로나19 상황이 와서 이 시점에 한번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옛날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갑시다 이제 해서 풀리기는 풀리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회복, 그거는 이미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부흥, 그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모색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했을 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유비쿼터스란 것. 유비쿼터스는 사회 용어가 아닙니다. 본래는 교회와 옛날 신학에서 나왔습니다. 좀 라틴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유비쿼터스란 것은 본래 우비꾸비타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성찬할 때의 루터 이야기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에도 계시지만은 하늘에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게 우비꾸비타스,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학적으로 충분히 이 공간, 유비쿼터스라는 공간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50년 동안 성장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 성장은 물량적 성장,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상품이 유효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흥이 와 있는, 새로운 부흥. 어떤 부흥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지만은 분명히 새로운 부흥이 와야 합니다. 두 번째 크게 말씀드릴 것은 기후위기입니다. 제 원고에 썼는데 그거는 그때 자세히 보시고, 기후위기라는 것은 곧 문명의 위기입니다. 어제 신문이 났습니다. 남태평양 어느 섬에 어느 장관이 보니까 연설을 하는데 물속에서 이렇게 단을 놓고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섬이 기후온난화 때문에 깔아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동해안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기회가 있어서 삼척 근처에 맹방해수욕장을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계적인 가수 BTS가 자기네 앨범 재킷을 촬영하기 위해서 맹방해수욕장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맹방해수욕장이 모래사장이 없어지고 바닷가가 자꾸 깎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동해안 뭐 강릉도 그렇다고 그러고 울진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포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후위기란 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현실로 지금 닥친 그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만이 생존의 위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다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이제 새로운 위기가 됐습니다. 옛날엔 그저 뭐 생태계 위기, 환경오염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거 기후위기란 말이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되고 최근에는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뭐 지금 그런 이야기는 지금 주제가 큰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포항으로 좁히면 어떻습니까? 포항이야말로 이 포스코가 적어도 우리나라에 이것도 역시 한 50년 정도 소위 철강 산업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2차 산업 시대가 지나가면서 3차도 지나고 4차가 오니까 포항도 상당히 지금 새로운 길을 나가기 위해서 아마 모색을 심각하게 하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산업체만 하도록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회도 협력해야 됩니다. 이제는 2차 산업시대, 꿀뚝 산업시대가 끝나고 AI 시대가 오고 4차 산업화 시대가 왔으면 포항이 어떤 산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어떤 산업으로 거듭나느냐 했을 때에 교회도 그냥 구경하고 좌시하지 마시고 교회들도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교회의 어떤 과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필요하면 연구도 하고 실천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직도 교회 성장, 양적 성장은 2차 산업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화 시대의 교회, 소위 AI 시대의 교회, 그랬을 때에 포항도 달라지고 포항의 교회도 변화되면서 이제 포항이 바뀌는 거기에 같이 상응하면서 그러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새롭게 나아가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본질로 가야 되죠. 이제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본질로 가야 됩니다. 본질로 간다면 우리는 답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예배와 강단 만든 목적이 그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 거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종교개혁자 루터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 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 아니겠습니까? 루터 설교단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루터가 평생 외친 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제가 이 강의록 적어놨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루터에게는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돼야 되는데 그런데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나 설교에서나 그 말씀 가장 핵심과 중심은 말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것은 설교가 그저 목사님이 하시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신학자 칼 발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들으면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깨달음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그 깨달음 속에서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우리 목회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전에는 교회 성장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마는 설교조차도 성장의 수단으로 되지 않았나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에 이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목회자. 그 성령은 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들리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문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배와 강단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1년 이상, 1년 꼬박 걸립니다. 본문 정하고 교회력에 따라서 성서정과에 따라서 본문 정하고, 그리고 뒤에 김형동 교수님 계십니다마는 구약은 구약학자, 신약은 신약학자, 그래서 신약학자들, 구약학자들 가운데서도 또 전공이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공간복음, 그 다음에 바울서신 전공. 그 전공에 맞게 교수님들에게 본문 말씀을 주석을 부탁하고 맡겨드렸습니다. 몇 달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석 작업이 나오면 그 주석 작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한테 이 주석 작업을 보고 설교 메시지를 좀 간단하게 뽑아 주십시오.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주십시오. 설교 전문을 쓰시지 마시고 설교의 맥락만 좀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A4 한 장으로. 그렇게 해서 주석 작업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본문을 떠나는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의 가이드라인 맥락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 또한 한두 달 걸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출판사가 또 정성스럽게 책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이제 앞에 보시는 예배와 강단입니다. 아마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목사님들에게 한 권씩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그냥 책 한 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저부터도 참석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새롭게 되겠냐. 교회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시대의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것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 특별히 설교를 맡으신, 하나님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들이 너무나 정말 존귀하고 귀중한
시대가 옛날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예배와 강단 이 책이 이렇게 출판 이제 되고 장성교회에서 이런 귀한 기회를 또 뭐 예배당 아까 광고한 대로 교회에서 식사도 이제 마련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배와 강단 책은 장성교회에서 절반 또 포항에 있는 에린복지재단에서 또 절반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께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만든 사람으로서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책 만드는데 같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만든 책이니까 이 설교에 꼭 좀 도움이 되고 또 설교에 동행하는 그런 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